선포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전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는 본래 하나님의 만들어진 예배당에 이 중요한 강단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신방 혹은 사업장신방 혹은 병원신방이라든지 구역예배라든지 이런 예배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일예배와 같은 공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강단이 성전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에레미야의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문앞 광장에서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천 사람이 아니고 몇만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모이게 되니까 예배당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특별 집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특별하게 기록된 곳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문지방, 성전 문턱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은 설교를 하는 장소와 그리고 3절과 4절은 설교하는 내용과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성전 문턱이 바로 설교하는 장소가 되었다. 성전의 바깥들이나 아니면 성전의 안에 제사장들이 거하는 이런 곳에 이 문 바깥 조금 하울링이 있는데요. 홍 목사님 조금만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거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 강단 앞에 나가기 전에 성전 바깥에, 문 바깥에, 정문 바깥에 딱 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문지방에 딱 서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거죠.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입니다. 더구나 이곳을 조사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진 곳을 한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곳이 바로 제사장들, 목사님들이 거주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 방들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설교를 듣는 사람 목사들이 먼저 듣게 되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대부분 거기 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막 가고 그리고 예배 인도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희들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들어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또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목사들에게 너희들 말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너 전달한다 하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출입을 하는 곳인데 청중들이 모이기 좋은 곳, 청중들이 그곳을 이제 막 예배를 드리러 가고 제물도 바치러 가고 이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아마도 이때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가지고 운집하기 때문에 설교하기 딱 좋은 장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성전 문턱에 딱 서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는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설교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해서 잘 알기 쉽게 하는 강해 설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설교는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결단을 내려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설교의 내용으로 갑니다.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 눈앞에 있고 전쟁이 3차에 걸쳐서 있어서 일부는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끌려가고 세 번째 끌려가고 이제 망하게 돼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바른 길을 행하라. 그러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게 되는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터진 웅덩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담고 말라 죽으려고 하느냐?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터진 웅덩이가 아닌 곳에 물을 저장해 살 수가 있지 않느냐.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끌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성전에 있으면 괜찮다고 거짓말로 예언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나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라 그러면 가거라. 외국에 가도 상관없다. 너희들 2대 3대 후에 70년이 지나고는 반드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누구를 데리고 오냐 하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바른 길을 가고 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쪽으로 보냈다. 다시 데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아주 심각한 경고를 주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심각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해요.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들으신 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배당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 예언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다인들에게는 언젠가부터인가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 번 이겼어. 여러 번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 때 이 성전만은 남아있잖아. 그렇게 성전에 피난다면 다 모아갖고 지진도 상관없고 태풍도 상관없고 그냥 홍수도 상관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 우상이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우상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럼 십자가 나무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해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연결될 때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적과 같이 십자가를 단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자, 봅시다. 십자가를 달고 여기다가 달기도 하고 목에다 걸기도 하고 이렇게 단다고 해서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걸 우상으로 삼고 믿고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요즘 메르스가 오고 그다음에 사스가 오고 요즘은 비카 바이러스가 오고 벨트다 하는데 요 십자가만 걸고 가면 십자가 오늘다 한 길을 와도 이런 것을 막 알잖아 하고 다 미쳐버려가지고 나는 그런 게 침범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부적과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나 이런 걸 걸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동질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다든지 하면은 일본에서는 보기가 어렵지만 일본에서는 신사나 아니면 이 다이시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 이렇게 오마모리라고 그러잖아요. 오쿠다라고 하고 이걸 걸어놓고 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1년 동안 지켜준다고 딱 1년에 한 번 닦아줘. 그리고 1년 동안 지켜주면 참 편하게 믿죠. 1년에 한 번만 닦으면 됩니다. 12월 31일서부터 1월 1일 때는 한 번 닦아서 갖다 걸어놓고 그것도 만원 정도 하나 봐요. 후다가 하나. 유명한 철일수록 굉장히 더 비싸다고 해요. 그거 하나 갖다가 1년 동안 얘기해서 살까. 한국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택시나 타고 그러면요. 거기에 그 십자가를 건 사람도 있지만 또 옛날에 사무엘이 어려서 기도하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오늘도 무사히
본 적 없어요? 오늘 또 무사해요. 하이 기도하는 거지. 그냥 얼마나 예뻐요. 또 그것 때문에 사고가 안 나고 그것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동질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좋죠. 아니면 이 물고기 표식을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자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걸 보면은 기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쉬워서 깎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더 주기도 하고 대신 더 주기도. 저는 꼭 더 줍니다. 제가 목사인 게 알려주면 꼭 더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깎고 그러면 욕하잖아요. 새끼 목사라는 새끼가 제가 그럴까봐 아주 5,000원, 10,000원을 꼭 더 줍니다. 그러면 아이 인사를 아니라 몇 번도 아주 좋은 일 잘 보시고 가세요. 그러면 서로가 이 동질감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대화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다가 간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듣는 그런 이 말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못된 짐승들이 해치 못하게 막아줄 수도. 왜냐하면 십자가 걸고 이상한 데 들어가면 이거 뭐 십자가 걸고 이런 데로 오는 새끼가 있어 하고 욕을 먹을까봐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가요. 이렇게 유혹에 말려들지 않는 그런 것도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거를 이제 이 점치는 사람들처럼 호후단 오마무리처럼 이렇게 부족같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전이 여러분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성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하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 똑같지 않습니까? 성전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성전 때문에 그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이죠. 일본 전국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경중앙교회 예배당만한 예배당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문나고 5손가락 안에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거 자랑하고 싶죠. 이게 얼마짜리 했는데 이렇게 아무리 해도 사람이 술술 빠져나가고 빈자리가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지 아니하고 건물만 둥그러니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전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변화되고 이럴 때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말하는 거짓말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점치는 데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 부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성전은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집입니다. 그럼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을 배워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부족하면 예수의 보혈로 씻고 들어가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선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대야가 있잖아요. 그걸 다 씻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못났어도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시죠. 죄가 없으시죠. 완전하시죠. 그분 공로 의지하여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구원받았으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내가 예수 공로 의지하여 들어갑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내 몸이 더러워지고 내가 거짓과 실수와 모든 죄악과 우상과 음행과 더러운 것들로 우리 몸과 안팎이 다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슬퍼하시며 떠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세와 믿음을 가졌을 때 성전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마귀도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조잡한 귀신의 역사를 믿고 요행을 바라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똑같은 말씀이 아니냐. 예레미야가 성전 문턱에 서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 예언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일 때만 의미가 있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경중학교 예배당이 아름답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은 아주 얼마나 멋있고 그러면 지진이 대피소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곳인데 여기 내가 댕기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선입니다. 절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연구한 다음에 믿는 것보다는 믿고 연구해야 돼요.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못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길과 행위를 삼아라. 내가 길 정해놓고 하나님 일로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따라가면 그것이 생명길이다 이 말이죠. 거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면서 건물도 자랑하는 이렇게 하면서 모여서 뭐 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크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한 그곳에서 이 짓거리를 했단 말입니다. 왜들 그렇게 삽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짓을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전쟁 나도 괜찮고 지진 나도 괜찮고 뭐 역병이도 나도 괜찮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 드려야 되죠. 아멘. 아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십니까? 아멘. 오케이.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이 됐다고 해요. 그 십자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막대기죠. 옆에까지 돼야 십자가죠. 그러면 이웃과 관계에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장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가난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맺어진 것처럼 다른 관계가 형성될 때 십자가가 형성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형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7절에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이 준 이 땅이니라.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서까지라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공포와 못된 짓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청소하는 기간이 70년이 걸렸다고 말이죠. 그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던 그 사람은 70년 동안 성전 하나만 붙잡고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지난주에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회개하고 나라 잃어버린 서름 당해보세요.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일제 때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 나라 잃어버리면요 말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힘도 없고 모든 게 다
손기정 할아버지가 뛰어서 1등을 해도 빨간 거 달고 나가는 거예요. 국회의원 어떤 성질 급한 분이 가가지고 그걸 다 쪼아가지고서 한국이라고 써놨잖아요. 베를린에 가가지고. 1등은 일장기 글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위안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나라 잃어버릴 때 지도 다 바꿔놓으면 독도 문제가 생깁니다.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잃어버리면요. 멸시천덕부르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1878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서 가는 데마다 어물전망해진 꼴뚜기 시키는 것처럼 가는 데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저 새끼들은 돈에 삼록이 오르는 완전히 수전도 저거 나쁜 놈들 하면 요거를 직사하게 바가지로 주워먹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글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고통 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구나. 회개합니다. 더러운 걸 버립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음행을 버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회개하고 바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려오리라. 데려와서 살게 하리라. 그 일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외국에서 재료 2국인으로 여러분 비자가 되면 재료 2국인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외국에서. 교회가, 그래도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원 없이 그냥 속에 있는 응어리진 거 뭔가 그냥 쫙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얼마든지, 그것도 별로 안 하지만. 속상하면 교회 와서 부르짖어 쫙 부르짖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니까 병 걸리고 자꾸 속상한 거예요. 어제 스트레스가 발산해지고 터져야 되는데 뭉치니까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영주간에 그냥 병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컷 부르짖고 그냥 아이고 하면서 그냥 한 500년 산 사람인데 왼손 하면서 소리 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당을 주신 거예요. 예배당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려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데 언제까지 주겠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땅에 영원 무궁이 준 이 땅이라.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건설한 왕국이 그리고 천국으로 연결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었는데 거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한번 믿어보세요. 끝까지. 아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영원 무궁이 거하게 하겠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 속상하고 응어리진 것들이 많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해도 여기 일본에서 집 하나 마련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걸쳐서 집 하나 모은다 그래도 한 70에서 80살쯤 돼서 죽을 때 되면 이제 하나 집 하나 나타난다든지 그럼 이제 거기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아버지 장막은 영원한 것이 아니옵나이다. 그래서 평생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 다음 사람이 알아서 쓰든지 말든지 나는 천국 가기 원하면 이런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야증 내고 살라니까 뭐 여러분 다 이 생활해봐서 알겠지만 월급 받아오면 그걸 한 반은 나가버리고 뭐 하다 보면 남은 게 없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11조 해야죠. 선교해야죠. 건축원금 해야죠. 이렇게 저렇게 뭐 이것도 잡대고 pot대고 졸까지 다 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장기판 뒤집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영원 무궁이 내가 준 땅이 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천국 아닙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 상속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일부에서 유리카 선생님이 설교하더라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인이라고. 왜 예수님 피 의지할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형님하고가 다 같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 나라 없다면 정말 저는 일본에 선교 안 할 것 같아요. 그 나라 있어서 저는 삽니다. 네. 그 나라 가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 나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다가도 또 일어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세상의 실망보다 그것이 다 무겁고 크고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 하면서 하늘나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 넘어졌다 여덟 번째 팍딱 일어나고 나나떠럼 야옥이라고 옥향아리 고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딱딱 일어나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지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얘들아, 환난이 다가오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 뺏어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야. 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란 말이야. 내가 가면 너희들 있을 큰 맨션으로 살만다. 영어 단어. many mansion 이런 뜻이야. 많은 맨션이 있다. 그곳에 내가 너희들 집을 다 지면 데리러 오겠다. 그곳은 1, 200년, 1억 년, 2억 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집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들이 다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회복되는 거 다 못 본 상태에서 순교를 당하죠.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마지막에 성전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볼 수가 없잖아요. 나이도 순교당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똑같이 전했고 저도 똑같이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장소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터진 웅덩이 들어가지 말자.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말자는 게 연속해서 이 말씀을 주고 2월 말중간에는 또 요 다음에 연속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레미야 같이 어려운 것도 좀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걸 조금 알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자, 설교하는 장소가 이 강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태평성대가 아니었어요. 매일 드리는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드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일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 동북부 지역에 일어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데서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을 향하여 오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성전을 우상화하지 말라. 성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책에 있던 하나님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분은 병들어서 눈꺼풀이 올라가지 않고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눈꺼풀 올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는 눈꺼풀이 안 올라가서 감고 죽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서 이게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그만큼 약한 게 인간입니다. 손에 힘이 다 빠지고 힘이 없어 도대체 성경을 펴서 읽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무 답답하니 내 가슴에 성경책 좀 얹어주시고 하고 잠드는 그 신앙과 심령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지멋대로 그냥 내가 복음 만들어서 믿으면서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믿으면서 내가 오늘 밤 잘 동안은 내가 성경책에 가슴에다 덮고 자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건 부족이죠.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이 지켜줄지라도 너 믿지 마라. 그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성경 배운 대로 실천할 때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너희들 대가 아니면 너희들 자식대가 아니면 손자대는 70년 지나고 나면 알아. 반드시 그 역사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도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님처럼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을 깨서 예수님도 성전 밖으로 나오시고 예레미야도 성전 밖에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밖에 너무 추워서 그냥 여기서 설교를 하긴 하지만 성전 문턱에서 설교하는 심정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